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뜻, 그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절기의 비밀을 잘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절기 가운데서 봄절기로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고 7주를 계수해서 77절 맥추절, 신약의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넉 달 농사 기간을 지난 다음에 가을절기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날 1월 15일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생명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건 1월 16일이에요. 이 초실절을 지나서 7주를 계수하고 나면 7일은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77절이라고 하고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며 신약에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면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고 이건 7월 1일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1년 하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대속죄일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속죄되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대속죄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선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신부단장에서 구원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걸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7월 10일이죠. 그리고 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년왕국,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7월 15일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7대 절기는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 봄절기로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살아나신 날이고, 그리고 77절 맥추절,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시작, 바로 교회 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넉 달 농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땅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모든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초실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가 변화치르고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영광의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7천사가 나타나서 7대접을 땅에 쏟아버리는 그 진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7째 천사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 끝나고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행복한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초막절, 장막절,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 넉 달 여름 농사,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서로가 들어올 때까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시대, 교회 시대,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 시대가 성령님 역사로 계속적으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기간, 이게 넉 달 농사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 전 인류 구원, 즉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가게 되면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되는 거죠. 나팔 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모내기하고 물대고 힘을 메고 비료를 하고 농사 짓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물 다 빼고 그리고 기계를 내서 알고 모아들이고 축제를 벌이는 추수 때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때에 이 땅에 되어질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인류 구원의 마지막 때 여러분과 나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 절대 도적같이 혹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구원받을 믿음의 승리자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는 복음 추수의 때를 맞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의 추수 때를 맞고 있다. 자, 넉 달 농사 로마 11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도 참고해보면,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봄절기,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취된 언약, 즉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 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봄절기는 끝났습니다. 신약은 이방인 구원, 여름절기죠. 복음시대, 교회시대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수단 사람이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복음 전가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가을절기죠. 즉 나팔절과 함께 예수님 재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세상 나라 끝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만을 누리는 이 종말 시대의 가을절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넉 달 농사는 이방인 구원 시대입니다. 즉 교회 시대입니다. 77절 3월 5일 77절 즉 오순절 후 교회 시작으로부터 나팔절 7월 11일까지 넉 달 여름 농사 기간입니다. 이제 여름 농사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온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을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악한 자가 나오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구원농사는 성령의 권능이 그 기구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과 함께 복음 증인될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기다리라.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복음 사역이 시작되어서 이방인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 2000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 증거로 교회 시대, 이방인 구원의 넉 달 농사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인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열매 없는 무화과를 주님은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율법과 제사법을 완성한 복음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넉 달 농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땅 끝까지 전파되는 교회 시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시대는 추수때로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입니다. 종말의 3단계가 있는데요.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성신할 때까지 유대인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복음, 즉 교회 시대에서 재림시까지입니다. 전 인류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면.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입니다. 교회에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등장하고 되면 그럼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자가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교회는 이미 배도를 시작해서 완성 단계이고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로마로 불란서, 도란, 화란, 독일, 화란, 영국, 덴마크, 미국, 한국, 아시아, 현재는 예루살렘에 행하여 땅끝에 복음이 이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땅끝은 지구의 중심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의 증언이 이제 전 세계를 모두 다 돌아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복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화과가 육적인 이스라엘의 국가로 유대 민족 국가를 상징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1973년에 미국 선교사 1000여 명이 이스라엘 땅에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다니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 복음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대인 대부분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들이 잘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접붙임을 받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와 늦은 여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넉 달 농사 결과 추수 때가 가까우면 늦 여름이 가까우면 각종 해충들과 벌레들과 독사들이 극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종말 시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 목자들이 비진리와 이단 사상으로 배교하며 거짓 표적과 이적과 초능력적인 사역으로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넉 달 농사 특성과 그 영적 의미들을 봅시다. 여름에는 나무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이 무성하여 그 푸르름을 자랑한 것처럼 종말 시대도 잎만 무성할 것입니다. 참 진리인 생명의 근본 문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형식과 외식과 표적, 기사와 은사 중심으로 그래서 정치, 경제, 과학, 예능, 문화에 너무 치중하고 편협되어서 영적 생명의 복음 진리의 사랑이 소외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실과는 종말의 표상입니다. 실과는 성도요, 여름은 종말을 보여줍니다. 여름 실과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팽배하여 바벨론을 통한 멸망을 예고하신 역사적 사실인 종말의 상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름 가뭄은 영적 심령 상태를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여름 가물에 마름 같다고 시편 3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환난을 상징하죠.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름 넉 달 농사의 기간은 뜨거운 태양처럼
많은 수고가 따른 절기며 추수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름에는 음식들이 쉽게 부패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변질이 되어 사람들 중심의 말씀이 왜곡되어 타락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 가톨릭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점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수할 주의 종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추수 일꾼을 청하라. 14만 4천의 종들로 사역케 하실 겁니다.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증언할 겁니다. 참된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참된 종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신령한 교회는 두 증인들을 출산할 것이며 그들은 증언하고 순교하며 부활 승천할 겁니다. 교회는 예비처에서 양육 그리고 보호받게 될 겁니다. 참된 신령한 교회가 보호받을 겁니다. 추수 때의 연장들 기구들이 있습니다. 낫, 돛기, 포도주 틀, 말씀의 검, 마지막 종말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삶은 심판이 있습니다. 여름 동사가 끝나면 이제 추수를 위해서 연장들이 필요합니다. 자, 비료의 3요소. 봄철에 싹이 날 때는 질소를 주죠. 초여름에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산비료를 쓰고요. 가을에는 추수를 위해서 카리 비료를 사용합니다.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만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말한 게 참된 종들은 때를 따라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고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복이 있다고 말했고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악한 종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가지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신실한 종들을 치면서 때리면서 있다가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외식한 자들이 받는 유리에 처한다고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말세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7명의 권세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추수에 결과합니다.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아버지의 곡간으로 들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오른편 양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 상속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왼편 염소들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양의 특징은 흰색입니다. 순결, 사죄, 그래서 낮은 데에 거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잘 따릅니다. 목에 끈이 필요 없어요. 뿔로 받지도 않고 울음소리도 작습니다. 털로 도움도 줘요. 양은 물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양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소의 특징은 어떠냐? 검은색이죠. 죄성, 높은 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인까지도 뿔로 받아버립니다. 울음소리는 간사합니다. 털은 뻣뻣해요 거칠고 포악하여 쓸모가 없어요. 마른 담배를 좋아합니다. 독초를 좋아합니다. 염소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무익하고 해만 끼치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이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신자일 뿐입니다. 여름 농사가 끝나면 가라지와 쭉정이는 가려냅니다. 그물로 고기 잡은 것 골라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7번째, 성도의 종말적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봄에 싹을 밟아주고 여름에 농사 잘 째야 되고 가을에는 추수를 잘 해야만 됩니다. 매일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는 등을 밝히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부활 내지는 변화 성도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농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화에서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깨어있는 성령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추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되리라고 하는 모든 징조가 오늘 이 시대에 거의 다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옆에 맞이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넛처럼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처럼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상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하며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등과 티가 없이 보존되었다가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인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삼아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다 버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믿음으로 주에게 영광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 위에도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